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뵙습니다. 저희 예배의 첫 송이 축복송인데요. 지금까지 참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축복송을 바꾸면 안 되냐고. 너무 올드하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계속해서 축복송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축복송과 파송의 노래를 제가 목회하는 한은 안 바꾸겠다고 한 것은 길봇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시든지 쉬었다 다시 오시든지 길봇교회를 다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축복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길봇교회에 왔구나, 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축복송과 파송의 노래는 안 바꾸겠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제가 길봇교회에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축복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는 우리 다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의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지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이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절상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요들여며 이 세상 돌아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님 천상 빛이 비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려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님 저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네. 어린이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도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웃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웃만 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오만 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오마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땅 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사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사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 예배로 신령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기법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이기에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가 힘드오니 저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악한 사탄들이 저희들을 쓰러뜨리려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련과 유혹이 닥쳐와도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굳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업교회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9월 9일부터 기벌 학교가 시작됩니다. 주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에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한글 학교와 함께 하여 주시사 교사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3개월 동안 길복교회를 이해하려 말씀을 전해주신 옥순여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도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에게도 함께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다른 얘기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8분이 찬양하시는데 80명이 찬양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황 장로님이 지난주에 여기 교회 건물 울림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찬양 감사했습니다. 3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초대교회 교부였죠. 2세기경의 교부였던 그 터툴리안, 라틴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핍박은,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뜻의 말이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아주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동물의 먹이가 되게 했다고 그러죠. 또 로마 황제 네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불빛으로 자신의 정원을 밝혔다,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동물의 피부를 기독교인의 옷에 꿰매놓고 사냥개 오리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사냥개가 동물의 냄새를 맡고 그 기독교인한테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거죠. 뜨거운 쇠로 몸을 지지고 눈알을 뺐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를 잘라서 그 사람 앞에서 불로 구웠대요. 그 사람들이 불고기를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의 그러한 그 박해는 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도어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 단체에서 매년 그 기독교 박해에 대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를 보면은요, 2023년에 가장 위험하고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 이 순위에서 1등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를 심하게 하는 나라래요. 그리고 그 북한 뒤로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리아, 리비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런 나라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 거의 다 그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들이죠. 2022년 작년에 5,600명 이상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5명 이상이 순교한 거예요.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받거나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을 이유로 가족들한테서 쫓겨났대요. 그리고 15,000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역사상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고 오늘날에도 그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볼 수 있어요. 최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경위는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문 옆에서 항상 걷지 못하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뭘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걷게 됐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성전 미문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아봤겠죠. 걷지 못한 사람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이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절,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자하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잡아서 가둔 거죠. 이 사도들을 가둔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역하던 레위인들이었어요. 당시에 레위인들은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에 3주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성전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냥 평생에 한두 번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때 성전에서 반갑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사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유대 귀족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던 그런 공회의 회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첫째는 전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니까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죽는 거로 끝이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가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눴고 그분을 보았고 예수님과 식사까지 했다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그리고 또 그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심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성경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는 잘못됐으니까 그거를 고치고 버리셔. 당신은 지금까지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사상과 신념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고치고 성경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옳다고 믿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듯이 오늘날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한 두 번째 이유는 사도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으니까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다. 예수가 주장했던 것은 이제 곧 사라질 거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던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자신들 앞에 세웠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쟁쟁한 유대 사회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불러냈습니다. 관리들은 유대 사회의 사회 정치 분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원로였죠.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을 복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예전에는 손으로 베껴서 썼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당시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4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법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은 종신제여서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4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거는 그 로마가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종신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가 대제사장 종신제를 폐하고 임기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4명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나오는 이름이 언급된 대제사장 중에 가야바가 당시에 그 재임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거물들이 사도들을 자신들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사도들을 신문하려는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 사회의 거물들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 사도들은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던 전직 세관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3절 오늘 말씀 바로 나오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게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비교가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한낱 어부에 불과했고 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도들, 전혀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두 그룹이죠. 서로가.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마디로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다윗은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잖아요. 거인 골리앗이 무섭다고 그 앞에서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몇 배 큰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자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 있었으면서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물었죠. 7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답은 너무 간단하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장 연설을 했어요. 8절에서 그러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주 권세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호칭을 꺼리낌 없이 부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아. 말하기 전에 그 듣는 사람의 호칭을 부르는 거는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으라. 그 뜻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하십시오. 이 의미로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호칭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반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반말했어요. 막 권세 높은 사람들인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아십시오. 존댓말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반말했어요. 물론 헬라어에는 존댓말, 우리말처럼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 반말 구분이 없습니다. 영어에 그런 구분이 없듯이.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할 때 존댓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일어나사,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존댓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라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 존댓말을 사용해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반말로 한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권세 높은 그 당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존댓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반말을 한 거예요. 뭡니까? 베드로가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했다는 거죠. 당당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겁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신문에 응했다고 하는 것을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당당했다고 하는 것은 10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만. 근데 예수님 앞에 토를 달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이 처형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경배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의견은 제자들, 사도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당신들도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당신들도 경배하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한 거죠. 베드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피했을 수 있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런 말이라든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런 표현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대의 권세 높은 사람들을 맞서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면서, 왜? 그 잘못된 행위가 자체가 진리거든요. 저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진리를 말하면 심기가 불편한데 이거는 좀 말하지 말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법한데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냥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정수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그랬죠. 천하는 하늘 아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라는 말이죠. 하늘 아래 온 우주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 뒷부분에 가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 그랬어요.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뒤에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야 좀 문장이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름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름이라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우리가 한 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뭐 간혹 이력서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개할 때 이력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 들어가죠. 또 뭐 주소 사는 것도 들어가고 가족 관계도 들어가고 학력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경력이 들어갑니다. 경력.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가 우리 이름 밑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당연히 죄인들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저하고 여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함축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구원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 시골에 새벽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던 분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단정히 하시고 큰 나무 아래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막 이제 손을 비비신 거죠.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인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 자신의 아들을 봐서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분은 새벽마다 이제 교회를 나가셨다고 그럽니다. 뭐예요? 이분에게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던 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이분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면 자칫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확실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당시 유대 사회의 쟁쟁한 인물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진리에 꽉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죽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진리가 타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이시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진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로 구원의 가르침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불교 신자는 무명의 기독교 신자다, 무명의 기독교인이다 그럽니다. 불교 신자도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무명의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인, 무명의 기독교인.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런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고 왔는데 당신은 석가모니 믿고 천국에 왔네? 당신은 모하메드 믿고 왔어? 어휴, 저 사람은 힌두교 신이 이 천국에 보냈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 스님하고 신부님들이 족구를 하는 그 족구 시합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 사회면에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공을 차 넘기는 스님 사진 한 컷하고 또 그 밑에 신부님 사진 한 컷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실으면서 꽤 크게 사회면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오대산 월정사 스님들하고 천주교 춘천교구 신부님들이 족구 시합을 했는데 그걸 이제 기사에 실은 거죠. 근데 그 게임을 주최한 월정사 주지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천하무의도 성인 무양심. 천하에 두 가지 도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없다. 여기서 양심, 성인 무양심인데 양심은 이 컨셔스 양심이 아니고 그냥 두 개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성인에게 두 가지 마음이 없다. 천하무의도 뭡니까? 천하에 두 가지 도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한 가지의 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왜 그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천하에는 두 가지 도가 없고 한 가지 도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는 한 가지의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신부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스님이 하셨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스님이 이 말을 했어요. 스님이 천하무의도 그랬을 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 뜻으로 스님이 이 말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한 스님이 자신이 한 말의 뜻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하나이다. 그 스님은 모든 종교는 하나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천하무의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도 진리고 천주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회교도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고 다 진리다. 이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이 스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하메드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힌두교 신들도 구원을 줄 수 있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천하무의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스님이. 천하무의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니까 천하무의도가 진리인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천하무기도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주기 때문에 천하무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하무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죠,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포용력이 왜 이렇게 기독교는 없냐? 그냥 뭐 다 이렇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넓게 포용하면 안 되나? 이래요. 맞습니다. 기독교 독단적입니다. 기독교 배타적인 종교예요. 기독교에 포용력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들 저거 다 볼 필요 없어, 저거 다 쓸모없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종교를 깔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로 세상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참 넓고 포용력도 있고 저 사람은 다른 종교도 가서 구원 받고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 사람은 참 사람 좋아. 우리가 뭐 다른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듣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6.25) 동랑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총살을 당했고요. 2,000개 넘는 교회가 파괴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다고 그래요. 인천에서 어떤 목사님 가족이 인민재판에 회부돼서 온 가족이 사형형을 받았습니다. 공산당들이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그 구덩이성에 던져놨어요. 일가족을 다 던져놓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성경의 미신으로 사람들을 그릇 인도했다. 이제라도 당신이 우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과거의 행위를 뉘우치면 당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주겠다. 근데 만일 당신이 계속 그 미신을 고집한다면 당신 가족 모두는 생매장 시킬 거다. 그러니까 결정하라. 그건 애들이 옆에서 난리가 났죠. 아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빠. 옆에서 그러는. 애들이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이 이제 흔들린 거죠. 흔들렸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팔꿈치로 목사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러면서 급히 말했죠. 여보,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오늘 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 베푸시는 만찬에 참석할 거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며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목사님이 아이들이 뒤따라 불렀죠. 공산당들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흙으로 구덩이를 덮었고 애들은 금방 흙에 파묻힌 거죠.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목만 흙 위에 나와 있었지만 쉬지 않고 찬양을 계속하시다가 순교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으셔야 됐습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애원하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으셨던 것은 2000년 전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으셨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귀를 막으셨어요. 못 본 척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면은 왜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찾으면서 울부짖는데 그거를 모른 척 하셨겠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서 못 본 척 하시고 귀를 막으셔야 됐겠습니까?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다른 종교 절대 구원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떻게 얘기하고 오해를 하고 뭐라 해도 질문을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수님이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면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나 그거 믿어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면 꼭 영접하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사도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진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진리에 우리 성도님들 꽉 붙잡혀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흔들리고 방황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도 살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정체성을 잃은 적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의 삶이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곳에서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열정과 성실함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일시적인 빈곤에 처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곤란 중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아주 엎드러지지 말게 하옵시며, 아주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의연함과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정기가 빛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3개월 동안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데를 간 적도 없고 한 건 없지만 행복함을 맛볼 수는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살아오는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쉬면서 배운 건,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나를 혹사시켰구나. 쉬었더니 내가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겁났지만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은 기도를 참 많이 설교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배운 건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걸 배우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건 늘 주말이 되면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잠시라도 자려고 했던 저에게 수면제가 제 머리맡에 항상 있었고 그것으로 늘 살았던 저지만 토요일 날 새벽기도 주일 날에 대한 그 긴장감 없이 잠이 오면 자지 그리고 수면제 안 먹고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누리는 건 저에게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저에게는 늘 제 체력이 11시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늘 체력이 곤두박질 치는 게 두세 번이 하루에 있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10시까지가 제가 버틸 수 있는 맑은 정신의 체력이라서 항상 오전 시간을 썼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없는 것이 늘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제 아침에 책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20권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에게 죽음에 관해서 읽냐고 물어봤는데 목회자로서 이제 제가 섬겨야 할 우리 길벗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앙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죽음을 앞둔 자들의 심리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목사로서 섬겨야 할까라는 것 때문에 3개월 동안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저를 그리고 길벗교회를 믿고 함께했던 우리 길벗교회 어르신들을 정말 목사로서 잘 섬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길벗교회가 조직교회로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길벗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조직교회로서 작을 뿐입니다. 개척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역할을 3개월 동안 감당해 주신 우리 시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게가 무거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예배의 질이 떨어진다면 아마 교회는 어떤 행사와 어떤 단합대회로도 이어갈 수 없는 게 교회인데 예배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주중 모임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황재경 장로님과 옥승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길벗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드라마 몇 편 찍긴 했지만 그 드라마도 찍어야지요. 살아있는데 드라마를 찍어야 그 배역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역을 잘 찾아서 이제 그 드라마를 찍었으니까 저는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 있어서 잘 못 봤지만 제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인터넷이 되는 데서 3개월 드라마를 한번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 길벗교회가 처음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보면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말씀이 없다는 게 참 아쉽다라고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믿음으로 천천히 은혜로 따뜻하겠는데 우리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 길벗교회가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길벗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학교 학생들은 1년 12달 학생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회의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1세대들의 사명감으로 하는 거니까 1년 12달 학생을 모집할 테니까 이 말은 5년 동안 잘 노르셨잖아요. 국전도사가 혼자 학생 모집하고 혼자 프로그램 짜고 혼자 교사 양성하고 혼자 가르치고 다 했어요. 잘 놀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 학생 모집을 여러분들이 해오십시오. 그러면 한글 수준 평가를 해서 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모집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이제 한국 학교가 잘 되도록 특별히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건 우리 한국 학교의 교사들이 좋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좋다는 건 이영석 집사님하고 김진희 집사님의 최고의 장점은 가슴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렇다면 누구를 데리고 와도 저는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의 그 따뜻함이 인간을 대할 줄 아는 그 따뜻함이 우리 한국학교의 최고의 강점이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데려만 오십시오. 따뜻한 애들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신경 쓰는데 아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전투적으로 사셨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늘 가족을 위해서, 늘 자식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만 살았지 내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셔서 늘 좋은 프로그램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디 좋은 거 없나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길벗교회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나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뭔가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 사시지 말고 남은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여자로 남자로서 내 삶을 사는 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함께 사이좋게 잘 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겠어요? 공부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사이좋게 잘 놀으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실버 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시모 권사님들 모임이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고 그 터전 위에서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